옆 사람과 인사 나누십시오. 환영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추석 주간입니다. 추석을 맞이하면서 바쁘실 텐데도 예배를 우선하고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무엇보다도 예배가 먼저인 것들로 결정하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인물은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인데 신약 성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부르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베드로의 부르심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부르심이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하실 주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의 경험이 내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의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전환점을 맞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사람을 통해서도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건이 있기 전에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40절부터 42절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장면이 나오고 또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신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미 만난 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나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마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날이 있었습니다. 이런 밤새 배를 타고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으니 얼마나 허기가 지고 얼마나 몸이 피곤했는지 모릅니다. 실망감이 있었었고 허탈감이 있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이제 그물 씻고 집에 가서 쉬자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바닷가로 몰려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뒤로 하다가 보니까 잘못하다가는 바다에 빠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배가 있었는데 그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기로 작정을 하고 배에 오르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배가 바로 베드로의 배였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과는 초면이 아니라고 그랬죠. 바로 동생 안드레가 소개를 했고, 그리고 장모의 열병을 치유했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에 대해서 내 배를 타고 이제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했을 때 허락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마 베드로는 배 주인이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5절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생각해 볼 때에 이건 상식에 맞지를 않아요. 그 자기가 경험에도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를 깊은 곳으로 가지고 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6절 7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밤새도록 노력을 했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했더니 배 하나로 그물을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배 두 척으로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 속에서 베드로는 즉시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마등처럼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그는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형, 이분이 우리에게 다가온 메시아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났었잖아요. 자신의 장모가 열병으로 땀을 벌벌 흘리면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고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밤새도록 노력을 해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구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8절 말씀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찾아온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무릎을 꿇고 있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10절 중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사람을 초대하는 일에 베드로를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11절에 나오죠.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부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 전부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잘 구성되어진 영상이 있어서 영상을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증거가 모든 곳에 보입니다. 사람들은 복정으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원할지어다. 선생님 당신께도. 배 좀 내게 끌어오너라 시몬아. 그러죠. 떠나시려나 보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예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 번은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는 종교 지도자였고 다른 이는 세리였느니라. 종교 지도자는 혼자 따로 서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모든 자들처럼 탐욕스럽지도 부정직하지도 음란하지도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기 서 있는 세금 징수원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또 소득 전부에서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떨어져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했느니라. 그의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잘 들으라 내 말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이 세리니라. 왜냐하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자는 높아지기 때문이다. 배를 더 깊은 곳으로 가지고 가자. 그리고 너와 다른 사람들은 고기를 잡도록 그물을 내리라. 선생님, 저희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요한! 야고보, 요한, 배를 띄워놓으시오. 그리고 얼른 우리를 도와주시오. 빨리! 고기가 너무 많아서 우리만으로는 다 올릴 수가 없어. 이렇게 많이, 참 많구나.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두려워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삶의 전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 예수님의 요구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텅 빈 그늘, 텅 빈 배, 텅 빈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해밍웨이의 명작 가운데 노인과 바다라는 그러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산티아고라고 하는 노인인데 먼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다가 거대한 물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거대한 물고기를 가지고 이제 항구로 가게 되어지고 그것을 이제 내어놓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고 또 돈도 벌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끌고 이제 항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상어떼가 달려들어서 큰 물고기를 뜯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든 노어부는 끊임없이 상어떼와 결투를 하면서 그 큰 물고기를 항구에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돌아와 보았더니 그 거대한 물고기는 이미 다 상어떼가 뜯어먹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무엇인가 얻고 또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애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남은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밤새 수고하여 빈배였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수고하고 애쓰는데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해밍웨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잡는 것이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잡았어요. 분명히 자기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상어떼들이 달려들어서 뜯어먹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물리치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남은 것은 아무 쓸데없는 뼈뿐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알아야 될 것은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얻은 것만으로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심지어는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질병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것이 다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도 지식도 권력도 부귀 영화도 생명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쌓아 올린 것은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빈 그물과 빈 배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노력을 안 했나요? 했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수고를 안 했어요? 아닙니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배로 돌아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물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던집니다. 취업의 그물을 던지기도 하고 취업한 다음에 승진의 그물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직장생활이 힘들다고 또 나와서 사업의 그물을 던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던졌을 때에 보면 수확의 기쁨도 있지만 예기치 못한 슬픔과 절망을 겪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절 상반절 말씀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수고하고 애쓴 거 분명해요. 노력한 거 분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잡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밤새도록 노력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에 그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어떻게 보면 눈물도 났을 거예요. 아마 내가 이렇게 무능할까 그런 생각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깊은 바다로
가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나와 오늘 지금 깊은 바다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깊은 바다에 갔어요. 그랬더니 만선의 기쁨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빈배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내 인생에 체험이 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빈배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낙심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 그 현장에 예수님이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거기 갈 수 없는 말씀에 순종을 하죠. 5절 하반절 베드로가 이렇게 응답하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사실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자기의 상식과 그리고 자기 경험에 의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나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물을 내릴 상황이 아닙니다. 왜? 육체적으로 피곤하죠. 5절에 보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다고 했는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정신적으로도 피곤했어요. 이런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한다면 왜 피곤하겠어요? 야, 이거 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아서 생활비도 하고 애들 용돈도 주고, 이번에 너무나 많이 잡았기 때문에 집안에 있었던 좀 텔레비전도 좀 바꾸고 세탁기도 바꾸고 막 이런 생각이 난다고 한다면 왜 피곤했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 잡았기 때문에 더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려면 좀 일찍이나 오시지, 이미 다 일 끝내고서 그물 싣고 집에 가려고 할 때 오셨다는 것, 그것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불만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가라고 하는 곳이 또 깊은 곳에 가래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시간에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는 시간이 아닌데, 올해 햇빛이 찌면 이제 물가에 숯불 속에 물고기들도 쉬려고 들어오는데, 그리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동네에 태어나서 어부로 살았지만 예수님 예전에 목수였잖아. 그런데 나한테 깊은 데로 가래. 수많은 것들이 순종하지 못할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의 이유를 들지 않잖아요. 자기의 지식과 경험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6절 말씀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을 따라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부들을 데려다가 함께 그것을 고기를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험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만선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주님의 은혜가 있고 평강의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의 현장에 베드로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보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어부는
팀으로 일을 합니다. 물고기를 잡는 배를 보게 되어지면 그 배 안에 선장이 있고 갑반장이 있고 기관장이 있고 또 선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래 앞바다에서도 이 배들이 나가는 걸 보면 5명에서 7명으로 구성해서 바다 나가 물고기를 잡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운동 경기를 보게 되어지면 어시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축구나 농구 경기를 할 때에 득점하기 좋은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공을 패스해서 돕는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 축구 선수들도 보게 되면 어시스트를 몇 점 했고 골인을 몇 점 했다는 것들이 기록에 남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남을 돕는 일들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는 고백적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리더 시대가 아니라 네트워크 시대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네트, 그물이죠. 웍, 일이에요. 그물 관계로 일을 하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낚싯대를 가지고 가서 낚시질을 하는 사람이 고기를 많이 잡겠어요? 그물을 가지고 가서 그물질을 하는 사람이 고기를 많이 잡겠어요? 뻔하잖아요. 뻔하잖아요. 그물질을 해야 고기를 많이 잡죠. 여러분, 낚시를 하는 분들을 향해서 어부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배를 타고 나가 그물로 고기를 잡는 사람을 향해서 어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가 물고기나 잡던 시몬에서 이제 수제자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만나되 그냥 스쳐 지나가 만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혼자 만난 것이 아니라 함께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은 즐겁고 기쁜 시간들이죠. 이제 추석 명절에 가족들도 모처럼 같이 모이고 또 친척들도 같이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 꼭 주님과 함께하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가족들과 함께하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두 가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 첫째,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나오는 것이 자기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렇게 말씀하죠. 이런 베드로가 만선을 경험해. 그럼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만선이 되었어요. 그러면 큰 소리 칠만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심에 순종해서 이렇게 만선의 기쁨을 누렸는데 좀 제 옆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가게 되어질 때, 야, 오늘은 깊은 데로 가지 말고 또 얕은 데로 가라. 그러면 그곳에 가겠습니다. 오른쪽에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에 가라면 가겠습니다. 좀 이러한 복을 주님과 함께 받고 싶습니다. 그러지를 않아요. 그러질 않아요. 그냥 무릎을 꿇고 죄인이니 자기를 떠나달라고 그래요. 자기를 떠나달라고. 여러분, 이 주님이 함께 계셔야지만 끊임없이 그가 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떠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의 경과 지식을 통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 분의 말씀 한마디에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자 그 앞에 무엇을 느끼게 되어진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부끄러워 그리고 창피하고 자신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무슨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까? 무슨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죄인이라고 자기를 떠나달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죄인인 자기의 존재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지었다는 그것보다도 자신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깨끗하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서면 달라져요.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냥 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방 안에 빛이 비추면 온갖 먼지와 추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어둡고 컴컴한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비춰지면 온갖 추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인 줄 잘 몰라요. 그런데 생명의 빛이신 그 주님이 나를 비추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삶을 살아왔던 자신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고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나를 떠나달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겸손하게 엎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석을 맞이하면서도 이런 엎드림이 필요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런 8절 말씀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나면 알게 되는 것, 예수님 만나면 자신을 향해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그에게 예수님이 하늘의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취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조그레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조에는 생명이라는 뜻이고 아그류 오는 잡다라는 뜻이에요. 이 합성어인데 이 취하리라고 하는 단어는 잡아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가 고기를 잡던 낚시꾼이 낚시를 통해서 고기를 잡던지 간에 그 잡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잡아서 반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잡아서 살려준다는 거예요. 살려주기 위해서 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에게 준 사명이에요. 살려주기 위해서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생선들 많이 올라오죠. 조기도 올라올 거고 굴비도 올라올 거고 올라올 텐데 얼마 전까지 뭐예요? 바닷속에서 헤엄치며 살던 거예요. 근데 그물에 걸려서 밥상에 올라왔잖아요. 눈 멀뚱멀뚱 뜨고 계시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왜 잡아요? 반찬하려고. 그런데 오늘 이 취알이라고 하는 조구레오는 뭐예요? 잡아서 살려준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를 향해서 이제부터는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갑니다. 11절 말씀,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것이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뱃일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벤일을 했어야만 됐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럼 예수님이 뭘 보장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야, 나를 따라오면 월급 얼마를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느냐고요? 없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그러한 사람은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그런 모습 속에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요. 앞날을 계산하지도 않아요. 그냥 다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만 있을 뿐이에요. 베드로가 부르셨을 때에 아니 그러면 우리 아내는 뭐 먹고 자냐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냐고, 아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 보면 은퇴 후에 무슨 보장이 있느냐고, 뭐 그런 얘기가 없어요. 말씀하시니까 그 의무를 던져버렸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이 단순성이 그를 수제자의 반열에 놓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앞날을 계산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단순하게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앞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목표, 자기의 꿈이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추구하던 베드로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로, 사명의 자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이제 그 결과로 베드로는 갈릴리가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다가 죽은 무명의 어부에서 사명을 품은 제자 베드로가 되었던 거예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위대한 영혼을 살리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혼자 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는 분명한 목적이 주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고귀한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 목숨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다가 제 목숨 하나 부지해서 산다고 한다면 거기에 무슨 행복과 가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헛그물질을 했던 사람들이, 빈배 인생이고 소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전환되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만선의 축복을 받은 것이 본문의 포인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신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만선의 기쁨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만선의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르심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바로 큰 능력을 행하고 바로 큰 기적을 행하고 바로 큰 설교자가 되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벼가 있는데 시간이 걸리듯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들을 보게 되었으면 부르신 주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훈련시키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훈련을 받았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면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이후에 이제 나가서 놀라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빈배 인생의 사명자의 길,
제자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베드로를 사역자로 만드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순종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